시편 48편 1절부터 마지막 절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37쪽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모두가 다 함께 읽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7주의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 다시 시편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은 또 시편 나름대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이 많습니다. 시편이라는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또 시편에서만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담아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은퇴를 하실 때의 일입니다. 예배가 끝나자 한 성도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지금까지의 사역 중에 가장 빛났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대답하였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빛났던 순간,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그것이 화려한 무도회 장이든 컴컴한 감옥이든 영광스러운 시상식 자리이든 메마른 사막이든 저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특별한 순간에만 빛나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목사님의 지금까지 사역 중에 가장 빛났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생애가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때 말한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말은 명언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큰 일을 한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칭찬해주고 박수를 치는 그런 업적을 남기는 것이 결국 인생의 빛나는 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어디든 또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가장 빛나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48편을 쉽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 장소를 알아야 됩니다.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시편 48편에서는 이 골격을 이루는 것이 장소입니다. 장소. 시편 48편을 구성하고 있는 데서 중요한 이 기둥과 같은 그런 것이 장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편 48편에서 소개하는 장소 1절 하나님의 성 그리고 거룩한 산 이렇게 장소가 나옵니다. 2절에는 큰 왕의 성 시온산 이렇게 나옵니다. 8절은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
또 11절은 시온산, 12절은 시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48편은 이렇게 사실 가장 중요한 기둥이 장소입니다. 장소인데 한마디로 이 여러 단어들로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큰 왕의 성, 시온산,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 시온산, 시온. 다 똑같은 곳을 말하는 겁니다. 즉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자, 먼저 시온산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시온산의 모습 마음에 잘 그려두셔야 됩니다. 잘 남겨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 시온산을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잘 그려놓으면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잘 그림 보고 계시죠? 사진 잘 마음에 담아두세요. 시온산은 문자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도 품고 있습니다. 시온산의 영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시온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그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더 확장됩니다. 더 나가서 모든 시대의 믿는 사람까지도 의미합니다. 시편 48편은 시온산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시온산을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을 선택해서 표현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48편은 시온산을 이렇게 다양한 단어를 선택해서 설명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시편 48편 1절에서 우리는 그거를 보게 될 겁니다. 시편 48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여기에 거룩한 산, 이것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시편 2편 6절에서도 이게 다른 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2편 6절에서도 시온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3편 4절, 15편 1절, 43편 3절, 99편 9절 등에서는 성산이라고 합니다. 성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거룩한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시편에서는 모두 다 시온산을 어떤 산이라고 대체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거룩한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웅장함에 압도되어 경외감을 갖게 하는 산들이 있습니다. 웅장한 산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은 없는 것처럼 정말 작게 느껴집니다. 시온산도 보는 순간 그 웅장함에 압도되어서 거룩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일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온산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마음속에 그려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 산을 봤어요. 사진에 보여드리는 그 산을 봤어요. 그 산을 보는 순간 그 웅장함에 압도되어서 거룩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시온산은 전혀 그런 산이 아니에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하디 흔한 산의 동산 같은 산입니다. 저 산을 보고 거룩함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시온산을 보면서 야, 거룩한 산이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까? 그걸 느낄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눈을 끌 수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산입니다. 그런데 시편 48편은 이런 산이 어떻게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저 산을 보면서 어떻게 거룩한 산이라고 할까요? 시온산 자체로는 절대 거룩한 산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산이 어떻게 거룩한 산입니까? 산이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산을 놓고 어떻게 거룩한 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산은 더러운 산이고 어떤 산은 깨끗한 산이고 어떤 산은 거룩한 산이고 저 산은 죄를 지은 산이고 이 산은 아주 거룩한 산이고 여러분 그렇게 산을 구분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구분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구분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산을 거룩하다는 거예요.
시온산은 평범한 산입니다. 사람들이 눈길조차 끌 수 없는 초라한 산이에요. 이런 시온산이 거룩한 산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온산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온산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예요. 시온산이 거룩하다고 느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초라한 산이에요. 그냥 평범한 산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시온산을 향해서 거룩한 산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났을 때의 일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 것을 봤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보려고 떨기나무 가까이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거룩한 땅 보셨어요? 성주실내 가면 그 땅은 다 거룩합니까? 땅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을 가리켜서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하는 거야. 야! 신을 벗어라. 이게 거룩한 땅이다. 뭘 보고 거룩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 땅에는 금이 거졌나요? 그 땅에는 막 빛이 반짝반짝 나나요? 도대체 뭡니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모세는 그 땅 안 밟았어요. 그냥 땅이에요. 어제 그 땅이에요. 그저께 그 땅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야 모세야 여기 거룩한 땅이야. 신발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그 땅 자체에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해도 그 땅은 여전히 똑같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입니다. 그 이유 이외에는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고 해서 그 순간 그 땅 자체가 무슨 인격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질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거룩한 땅인 거예요. 땅이 변하지 않았어요. 땅이 변할 게 뭐 있어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해도 그냥 주변에 있는 땅과 성분이 똑같아요. 눈에 보기에도 똑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거룩할 뿐인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기에 가까이 갔을 때입니다.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선 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선 것이 다른 곳과 달랐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여호수아는 그곳을 피했을 것입니다. 그곳을 밟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곳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이라고 했던 그곳은 그러면 질이 달라졌을까요? 그것은 반짝반짝반짝 빛날까요? 감히 그 거룩함 때문에 그곳에 설 수 없었을까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곳 안 밟았어요. 주변과 똑같아요. 어제 그곳이에요. 그것은 질적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데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해서 그 땅이 금으로 변한 게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아요. 그 땅은 질적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룩한 거 맞아요. 그 거룩함의 이유는 하나님 거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시온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성민, 즉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성민, 즉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요. 신명기 7장 6절, 14장 1절, 21절, 26장 9절, 28장 90절, 신명기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거룩합니까? 거룩해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반역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그들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붙이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반란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질적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인격적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이방을 섬기는 다른 나라 백성들보다, 다른 나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절대 더 나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모자라고 더 못났으면 못났지 잘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성민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변한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민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는 이스라엘 다른 민족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똑같습니다. 수도 적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룩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것이 그들의 삶의 동력이 되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고 인격적으로 보더라도 절대 나은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는 거룩한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인격적으로 나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 하나님이 우리를 성민이라고 불러. 그러면 우리 그 이름에 맞게 살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못나고 어딜 봐도 흠바 티밖에 없는데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한 것에 어울리게 살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 것의 그 위대함과 그 은혜로움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사실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왜 거룩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이 행동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저래?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한다면 나는 전혀 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더 나은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는 티끌만큼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가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는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거룩합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거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일입니다.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람이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인도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굳이 이스라엘 역사를 들먹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보다 특별히 나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
또 교회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절대 믿는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나 다른 종교보다 절대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부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모자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믿으면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다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까지 위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은혜 받은 것처럼 포장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믿음까지도 자주 흔들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우리들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는 이유는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주의를 잘 지켰기 때문도 아닙니다. 못나기 이루 말할 데 없는데, 흠과 티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최근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글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는 사람보다 자기가 만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보다 인격이 훨씬 뛰어났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접해보고 기독교인 지도자들을 만나봤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그들보다 인격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격이 뛰어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 때문인 겁니다. 땅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땅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온산이 왜 거룩합니까? 산에다가 거룩하다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아무리 우리가 경건에 훈련을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에게는 경건이, 이 거룩이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성도라 부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잘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경건을 잘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인격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못나고 형편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거룩함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거룩함의 핵심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믿는 사람들이 더 좋았으면 좋겠고, 교회 지도자들이 좀 더 본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교회가 다 모범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교회가 다 와야 된다. 정말 이 시대의 꿈은 교회밖에 없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설령 그런 말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은 아프고 정말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어디다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분노와 좌절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가 계십니다. 우리들의 그와 같은 행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그와 같은 행위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조롱과 비웃음 이런 것들을 받지만 하나님께 하십니다. 탕자를 아버지가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못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자주 넘어지고 변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거룩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스스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거룩함의 이유를 찾는다면 열심히 은혜 받고 열심히 할 때는 거룩한 것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얼마나 갑니까? 때로는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은 살아가지고 인간의 욕심과 분노와 이런 것들로만 가득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이렇게 요사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이렇게 변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에 바탕을 두고 거룩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온산에 인격이 없잖아요. 땅에 인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룩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온산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그 땅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못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시온산이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도 거룩합니다. 시온산은 거룩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는 시온산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합니다. 시편 48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성의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산은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시온산은 아름답습니다. 2절의 내용만 보면 시온산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입니다. 세상에서 시온산보다 아름다운 산은 없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진 마음속에 그려놓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세상에서 시온산보다 아름다운 산이 매우 많습니다. 시온산보다 높고 웅장하고 경관도 아름다운 산들이 많습니다. 이런 산들과 비교하면 시온산은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저 산이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저 산을 보면서 감탄할 사람 있어요? 저 산을 보면서 와 정말 시온산은 아름답다 감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알려진 산과 비교하면 시온산은 절대 아름다운 산이 아닙니다. 해발 765m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하는 산에 비하면 시온산은 초라합니다. 그런데 시온산을 왜 아름답다고 할까요? 시온산을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는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시온산은 외형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온산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시온산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온산이 아름다운 비밀은 시온산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시온산이 아름다운 비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온산이 외형적으로는 다른 산에 비해 아름답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입니다. 시편 50편 2절에서 시온산이 아름다운 이유를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시편 50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시온산이 어떻게 아름답다고 합니까? 시온산을 온전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더할 수 없이 아름답다고 번역했습니다. 또 쉬운 성경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다고 번역했습니다. NIV와 원문 성경에서는 완벽하게 아름답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번역 성경들이 약간씩 다른 차이가 있지만 종합해 보면은 온전히 아름답다는 것은 완벽하게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시온산은 더 이상 아름답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정말 시온산은 그렇습니까? 정말 시온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라합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산을 보고 아름답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온산은 완벽하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시온산이 왜 완벽하게 아름답다고 합니까? 다시 시편 50편 2절에 보면은 답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시온산이 완벽하게 아름다운 이유는 역시 시온산 자체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온산이 완벽하게 아름답습니다. 시온산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아름답습니다. 이사야는 이 아름다움을 아주 멋지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62장 3절부터 4절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향해 여호와의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여호와의 아름다운 관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보석보다 아름답고 왕관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외관에 있지 않습니다. 시온산이 초라합니다. 그런데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아름답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초라합니다. 우리보다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사람 엄청 많습니다. 우리보다 잘생긴 사람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비교해서 초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게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을 하늘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세상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석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하고 있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지개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중부 가족 여러분만큼 아름다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름다움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온산은 거룩합니다. 시온산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은 시온산에 대해 또 다른 설명을 합니다. 시편 48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고 합니다. 여러 궁중은 예루살렘 궁중을 의미합니다. 여러 궁중이라고 복수를 사용한 것은 장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3절에서는 시온산 대신 예루살렘 왕궁으로 표현했습니다. 결국 시온산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는 것은 시온산이 요새라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요새입니다. 시온산이 요새일까요?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시작할 때 저 시온산 마음속에 그려두라고 그랬잖아요. 저게 요새입니까? 시온산이 요새가 될 수 있습니까? 사실 다른 나라의 요새와 비교해보면 시온산은 평범합니다. 사실 요새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48편에서는 시온산을 왜 요새라고 할까요? 시편 48편 8절 보면 시온산을 요새라고 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성, 하나님의 성 다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성과 하나님의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시온산이 요새라는 것입니다. 시온산이 요새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온산 자체로는 요새의 자격이 없습니다. 철옹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시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즉 시온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시온을 포위만 하지 않았습니다. 협박도 하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대적할 힘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사네립이 보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그는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뭐라고 기도할까요? 열왕기하 19장 16절부터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시온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시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했습니다. 시온산이 요새인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시온산이 요새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함께 하시자 요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평생 동안 원수들에게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치 요새처럼 어떤 원수에게도 정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요새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요새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33절, 시편 18편 2절, 59편 9절, 16절, 17절, 62편 6절, 2절, 144편 2절,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의 요새라고 합니다. 다윗이 누구에게도 정복되지 않고 다윗이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윗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요새가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새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요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시온산의 요새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요새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고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이에요. 내 인생의 요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는 요새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요한일서는 더 강한 내용으로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한답니다. 시온성이 요새인 것처럼 우리도 요새입니다. 다윗이 요새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요새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 수 있는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요새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온산은 거룩합니다. 시온산은 아름답습니다. 시온산은 요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은 거룩합니다. 믿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믿는 사람은 요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금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요새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온산은 거룩합니다. 시온산은 아름답습니다. 시온산은 요새입니다. 시온산 그 자체로는 거룩하지도 아름답지도 요새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거룩하고 아름답고 요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요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세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아름답고 요새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부 가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요새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